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레미야 21장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이고 사망의 길은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생명의 길로 돌아와라, 사는 길로 돌아오라 말하고 전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듣지 못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는 데는 지도자들의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죽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데, 이 전체적인 모습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 같이 읽어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지 함께 상고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말씀이 임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은 이 사람들이 와서 중보기도를 요청했을 때 응답으로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근데 무슨 말씀이에요?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2절 보시겠습니다. 1절 중반부 이후에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중보기도 요청이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라. 그래서 혹시 여호와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도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떠나가도록 좀 기도 좀 해달라. 근데 이제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3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무기들이 쓸모 없어진다 이거죠. 너희들이 싸우는 그 무기들이 쓸모 없어질 거다. 그리고 5절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요. 친히. 친히. 누가 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슴 아픈 일이죠. 6절 또 내가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전염병이 돌고 칼이 임하고 기근이 임하는. 그러니까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은 천재지변이고 칼, 전쟁 이것은 인재죠. 그래서 하늘의 천재와 인재들이 한꺼번에 임해서 이제 다 죽어나가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이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때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에 420년에 남유다의 역사가 이제 끝나는 그런 때인데 이때가 지금 요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가 BC 588년입니다. 그 2년 뒤에 이제 멸망을 하죠.
3년간 포위가 돼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막 이제 사람들을 서로 잡아먹고 그러죠. 그 포위가 워낙 심해서 그렇게 하다가 3년간 방어를 하다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586년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이때부터 엄청난 포위가 됐을 때부터 엄청난 고난이 시작돼서 3년간 항복을 안 하고 결국은 뚫리게 됩니다. 뚫리게 돼서 들어가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 죽여버립니다. 화가 나가지고 여기 진노와 대노와 분노라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 느부갓네살이 쏟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로잡힌 자들,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 저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살려줄 줄 알았는데 거기서 또 다 죽여요. 대왕에게 보인 다음에 다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계곡에 그 시체들이 가득 차이고 그러면서 엄청난 참극이 벌어지죠. 거의 학살이죠, 학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8절 그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뭐와 뭐를 두었노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길을 안 가고 사망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 사망의 길은 뭐고 생명의 길은 뭐겠습니까? 생명의 길은 주님 앞에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계속 말하세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자, 여기서도 보세요. 9절도 한번 보실까요?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다 죽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뭐 하는 자는요?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자, 보세요. 적군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시드기야 왕에게 항복해라. 항복하면 산다. 항복하면 이 성을 보호해 주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당한다. 근데 시드기야가 자존심 때문에 항복하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거역해요. 그러니까 3년간 공성전을 벌이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의 위대한 왕 아닙니까? 이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3년간 고생을 하는 겁니다. 아주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분노가 항복했으면 편안하게 항복했으면 아마도 이제 군신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 배상금을 치른 다음에 나라가 멸망당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끝까지 저항을 해요. 끝까지 저항을 하고 마지막까지 항복하지 않다가 결국 뚫려버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도망가다가 잡힙니다. 잡히고 그 아들 이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이 시드기야 보는 눈앞에서 죽어요. 전부 죽여버려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눈을 빼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죠. 이제 죽을 때까지 그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참담한 일을 왕이 당하는데 항복하지를 않아요.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고집이죠. 이건 이제 주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 주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말을 계속 해왔는데 안 듣고 거역하고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야 이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법궤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런 그 어떤 신앙적인 이제 왜곡된 신앙이죠. 그거 이미 다 버렸는데 다 떠났는데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안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와서 이런 참담한 일을 당하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복하면 사는데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치만 한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데 그 얼굴이 복을 인자한 모습, 미소의 모습이 아니고 어떤 모습이에요? 분노의 모습인 거예요. 왜?
엄마 아빠 얼굴도 어느 때는 항상 이렇게 미소 짓고 따뜻하고 이렇게 아주 살갑게 그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지만 어느 때는 화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 모습을 많이 봤는데 저한테 화를 많이 내셨어요. 왜 그랬겠어요? 예, 제가 자극을 많이 했겠죠. 예, 그런데 그럴 때는 몰랐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자꾸 화를 내시나. 예, 존재 자체가 화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주님의 이 얼굴이 분노에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이스라엘 자식들이 아주 그냥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리기 위함입니다.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뭐하리라요? 불사르리라. 전부 없애버리는 거예요. 전부 없애버려. 자,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2절이에요. 12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백성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뭐하게 판결하며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이게 뭐냐면 되게 단순한 말씀인데 정의롭게 살라라는 거예요. 정의롭게. 정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사는 거예요. 정의가. 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 그렇게 판결하고 여호와의 법이 율법 아닙니까? 그 법대로 판결하고 그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정의입니다. 신약의 정의는 달라요. 이 구약의 정의는 율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거역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참 그렇게 이제 죽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이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이게 이제 700m가 넘는 높은 700m 해발 800m 그 높은 해발 고지에 성들이 있으니, 예루살렘 성이 있고 고산지대 주요 성읍들이 있으니 어떤 적군이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리요, 뭐 그러고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누가 대적이에요? 하나님이 대적이 되신 거예요. 이거는 진짜 답이 없는 거죠. 나는 내 대적이라. 하나님이 직접 네 대적이 된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끔찍한 거죠. 그만큼 변질됐어요. 하나님이 아들로 삼았는데 이제는 대적이라고 정의한 거예요. 망한 거죠, 뭐. 그래서 14절 내가 너희 행위대로, 이게 이제 은혜대로가 아니고 뭐대로요? 행위대로. 이건 진짜 뼈 아픈 겁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인생 망하는 거죠. 뭐. 여기 정상적으로 죄 안 짓고 살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행위대로 우리에게 보응해 주신다면 우리는 남아 있을 자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고 뭘대로요? 은혜대로, 주님의 보혈대로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에 부끄럽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려고 애를 쓰죠. 주님의 보혈이 있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이거는 진짜 초등학문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이고, 철이 들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먹고 살던 것, 내가 신나던 것, 내가 취하던 쾌락과 향락과 일락, 이게 아니고 주가 원하시는, 주가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되죠. 왜 엄마가 임신만 하더라도 내가 먹던 거, 내가 원하던 거가 아니고 아기가 원하는 거, 아기가 좋은 거,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아요. 성령을 임신하고 주의 영이 임하면, 임재하면 내가 원하는 것, 이게 아니고 이제 주가 원하는 것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은혜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에도 모세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28장 1절로 6절에 물론 쭉 다 이제 생명의 길이 나오는데 거기에 핵심이 나와 있어요. 사는 길이 뭔지, 생명의 길이 뭔지. 1절로 6절 볼까요? 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런 복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자, 이게 주님께 요 핵심이 뭐냐면 청종하면, 순종하면, 말씀을 잘 들으면 자녀의 복,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 모든 생명의 복이 임할 것이라는 은혜의 말씀인데, 문제는 뭐냐면 28장 15절로 19절 불순종하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과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똑같죠? 이 구조가 똑같은데 여긴 축복, 여긴 저주, 여긴 생명의 길, 여기는 죽음의 길, 사망의 길,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순종이 뭡니까? 율법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옛날 구약에는 612율법의 계명을 따라가는 건데, 자, 그럼 오늘날은 뭡니까?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주님이 생명의 길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진리의 길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깨어나야 돼. 그러니까 법적으로 공식화된 어떤 기계적인 그런 신앙이 마치 그런 어떤 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있는데 이 신앙의 길, 예수의 길은 좀 더 깊은 길이에요. 뭐냐면 교감하는 길이에요. 친밀한 길이에요. 가까운 길이에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다. 이 예수를 오늘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길로 달려가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되새김질하면서 날마다 주님 붙들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잊어먹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다음 세대에게도 이 신앙과 믿음이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이 지역이 예수의 생명으로 복음화되도록 이 일들을 하는데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마중물처럼 쓰임 받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